사랑하는 성도들, 시험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올라온 저들에게 감추인 만나를 먹이시려고, 그리하여 보다 넓게 깊게 높게 크게 역사하게 하시려고 귀한 성회를 배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미말에 처한 종을 세우시고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사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절기 끝날 크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주님, 절기 끝날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하소서. 찬양을 인도한 찬양단,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찬송 드리는 우리 중창단, 찬송자란 유다를 북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능력의 축복을 저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것 주 앞에 봉헌하오니 주여 이 예물에 담긴 저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되 재물 영광 생명으로 육신의 복과 정신의 복과 영적 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혜가 저들의 간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저들이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게 하시고 주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주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저들 삶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저들의 삶에 재현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밤도 은혜 많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인사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한 6명이 안 했지만은 용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랬어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이라고 그러지, 일생. 그 날생자를 보면 소우자에 한일자를 써서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간다. 그러니 4발 달린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려니 얼마나 인생살이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눈물의 바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눈물의 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시편 90편을 보면은 91편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밤에 흐르는 살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연병이 너를 엄습하지 못하리라. 삶의 주어와 동사를 항상 여호와로 이렇게 지칭하면서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평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죽었던 다윗.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영인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걸 자꾸 소유 개념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존재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육신은 거울 속에 비치는 이 피지컬 바디가 아닙니다. 육신은 마가복음 7장 23절을 보니까 20절 이하에 쭉 보면은 그 육신이 무언가가 나오는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 이게 신 프린시플, 죄의 원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육신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로마서 6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못 박힌 것은 이라는 게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타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이것을 수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육신은 죽은 것이고 새롭게 우리에게 임한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빛이라고 말하면서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 생명의 사람이 된 증거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이제 영생을 얻은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삶의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생명의 결핍을 느낍니다. 가끔 불안해요. 암이 와서 죽으면 어떡하나. 하루에 몇 번씩 사람은 우리 몸에 암균이 발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숙면을 취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래요. 엔돌핀. 이 엔돌핀, 모르핀, 엔돌핀. 이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자연 마약인데 이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 우리 혈액 내에 T임파구와 P임파구라는 게 있는데 T임파구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T임파구는 병이 들어오면 병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저항력을 키워주는 게 이게 그 T임파구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자꾸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코티손이나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그 우리들의 T임파구를 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생명의 결핍이 오지만 도적이 오는 거죠. 도적이. 그때는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도 게그라파티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으로 원수를 이기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모세가 왜 죽게 되느냐? 뭐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의 행복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전에 가보지 못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타임 이즈 골드입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미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고 매 순간 초침이 움직이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택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되게,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고, 로마서 12장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잖아요. 열심이라는 게 뭡니까? 뜨거울 열 마음심, 마음이 뜨거워졌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그래서 기도 한 번 더 하기, 또 말씀 한 번 더 읽기, 전도 한 번 더 하기.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변화가 돼서 다운그레이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서 날로 이제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롭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신령한 은혜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삶이 새삼스러워요. 아멘. 어제 보았던 그 나무인데 오늘도 그 나무가 새롭게 보이고, 어제 보았던 가족인데 오늘도 식탁에 앉아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나 또는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내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은 새롭게 보이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참 아주 어려울 때 태어났어요.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가, 이제 바로가 보니까 그 이스라엘 신민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저들의 번성을 그냥 두었다가는 적들이 쳐들어오면 적과 내통하고 우리를 무찌르고 떠나가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저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막 노역을 시킵니다. 벽돌 이기는 것, 뭐 농사하는 것, 고역의 현장으로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시브리 민족들을 막 이렇게 압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숫자가 자꾸 늘어가요. 안 되겠다, 더 엄하게 하라.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쌓게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를 보면은 그 피라밋이라는 게 있는데, 그 카이로에 간 피라밋이 있는데, 피라밋의 그 제일 높이가 156m인데 지진으로 10m가 무너졌다고 그래요. 146m인데 그게 그 야수안과 룩소라는 데서 15톤에서 20톤 되는 돌을 960kg, 100kg 960kg를 끌고 와서 인원 20만 명씩 해서 10년 동안 만들었다는 게 피라밋이에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시브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자꾸 번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저성장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사르밧 그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로 먹이셨던 하나님, 또 사르밧에서 과부를 통해서 먹여 살리셨던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은 14절을 보면은 바로가 시브리 산파들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시포라와 부하를 불러서 너희들 조사나라 가서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려두니까 다시 바로가 이 시브리 산파 시포라와 부하를 불러가지고 어찌해서 죽이지 않느냐. 시브리 여인들을 원체 건장해서 우리가 조사나라 가면은 이미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랬어요. 출애굽기 1장 20절을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삶을 강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때에 레위 지파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3개월을 숨겨 기르는데 기를 수가 없어.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다 역청을 발라서 나일 하숫가에 띄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냐. 바로의 공주가 묘감으로 나오는 장소.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 하숫가에 나오면은 보통 장소로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그 상황 설정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제사장의 가문 있는 레위 지파의 사람, 그 핏덩이를 이제 나일 하숫가에 띄우고
누이에게 이 상황이 어찌 되는지 지켜보라. 그러는데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묘감으로 나와서 수석을 밟고 냇가로 내려갔는데 그때 그 사이로 갈대 상자가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예요. 하녀에게 그거를 시켜서 열어보니 거기에 시브리 아이, 자기 아버지가 나오면 죽이라고 하는 시브리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때 그것을 보는 그 순간 역사의 주관자인 전능자께서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심파토스, 심퍼티, 연민의 정을 발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피땡이의 누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붙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 다시 친모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저절되고 이 아이는 다시 바로의 궁궐로 들어가서 물에서 건져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든지 섭리하시는 하나님, 최상의 길, 가장 복된 길로 성도들의 삶을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이 모세가 태양신전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나이가 40이 됐어요. 어느 날 자기가 시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기 민족들이 고통받는 고난의 현장으로 나갔더니 세상에 애굽 사람이 마구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민족 의식이 발동을 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쳤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모래밭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들의 그 고난의 현장으로 나가보니까 동족끼리 싸워요. 어제 싸우던 그놈이 또 싸매. 그래서 그걸 말렸더니 하는 말이 너를 언제 우리의 법관이나 주제로 삼았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처럼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일이 탄로가 나가지고 바로가 모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망명길에 오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 자 보세요. 우리 영적 동력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으려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쳐 쓰러져 있는, 그래서 이게 동력을 상실한, 살았다는 모양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산송장과 같은 이런 교회들이, 공동묘지 같은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서 타다가 마른 숫덩이처럼 완전히 새까맣게 끄스러진 상태로 40년이 지나 나이 80이 됐어요. 시편 90편 10절은 말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내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어느 날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 서편으로 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사라지질 않아요. 태양신전에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물리학, 최고의 수사학을 배운 이 모세, 내가 이 금광경을 보리라. 그리고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로 가니까 그때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할 것이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애굽에서 이 백성을 이끌고 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가서 저들에게 무엇라 말하리까? 무엇라 말하면 시브리 민족이 듣겠나이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그래도 모세가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딱 던졌는데 지팡이가 큰 뱀이 돼가지고 내가 그때 봤는데 엄청나게 큰 뱀이 막 왔다 갔다 해요. 할렐루야. 저는 안 본 거는 얘기 안 합니다. 본 것만 얘기하지. 성경에서 봤다니까. 그래 그걸 잡으라니까 꽁댕이를 탁 잡는 순간에 지팡이가 돼요. 그래도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손을 내 품에 넣어라. 뺐더니 한센스병, 문둥병이 팍 도진 거예요. 다시 품에 넣어라. 뺐는데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한 사람이나 갈 수가 없다고 말하니까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누가 귀머거리를 만들었느냐? 너희 형 말자라는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앞에서 나처럼 만들어 주리라.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니까 그가 애굽으로 갈 때에 나귀에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우고 가는데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는데 문제는 민수기 20장을 보니까 신광야에 속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암이 죽었어요. 여선이자 미리암. 그래서 그 누이 장사를 지내고 다시 이제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사람이 물 없이 삽니까? 물 없이 못 살아요. 피의 90%, 살의 80%, 뼈의 25%가 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지구상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료수는 물 전체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마실 때 감사하고 잡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우리들 형제들이 죽었던 그곳으로 죽었으면 우리가 좋았을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인도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 전능자가 인도에서 나온 것이지.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대추도 없고 우리가 애굽에서는 부추와 오이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정력제를 먹었다 이거야. 여기는 이 먹을 것도 없고 만나밖에는 보이는 게 없다. 만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꿀 섞은 과자가 진 밖에 내려가지고 출애굽 세대가 장정이 60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자들과 애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그런 엄청난, 여러분 200만이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 줄 압니까? 수원 시내 인구가요 120만 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대학 학생들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인구가 15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수원이라는 시가 얼마나 거대한 줄 압니까? 여러분 한 장소에 5만 명 10만 명이 모이면 얼마나 큰 무리들인 줄 압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먹이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해.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저는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가보면서 그 흔한 참새새끼, 박쥐새끼, 박쥐 같은 아주 박새 같은 조그만 새들만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왔을까? 하나님께서 알제리 카사브랑카라든지 터키 근처의 늪지대라든지 그 세계에서 제일 좋은 카르타고 곡창지대에 있던 메추라기를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람이 불게 해서, 동풍이 불게 해서 날라와가지고 그냥 메추라기 잡는데 힘들었다는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때 내가 봤는데 그냥 아주 이빨 쑤시고 살았다니까. 고기 실컷 처먹고 아주 팔자가 늘어져서 살고 40년 동안 빨래 한 번 하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게 눈이 멀은 거예요. 눈이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와 아론이 해망문에 엎드렸어요.
왜? 떼거지로 다 덤벼더니 어떻게 해?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민수기 20장 10절을 보니까 배역한 너희여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 너는 죽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해요. 신경질을 부리고 폐악을 떨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대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33장을 읽었는데 32장 48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아 산경에 이르러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로산에서 죽어서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네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은 신광야에 속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연고라. 네가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기는 바라보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은 여러분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은총의 세계인데 그 은총의 세계를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질이 낮다고 그냥 설거지를 하면서 확 돌려짓고 막 그릇을 막 그냥 엎어뜨리고 막 이거는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막 그냥 신경질을 부리고 성물을 막 거두어 차고 그래요. 그거는 주의 몸을 짓밟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거룩성에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 아멘. 그래서 불신자들의 죽음은 저주요 형벌이지요. 그러나 성도들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하나의 축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망을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니라. 오늘 비가 오고 날씨가 아주 이렇게 습기가 많이 차서 그런지 아멘이 습기를 먹은 것 같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파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는데 소요리 문답 제1번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을 보니까 라우디기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느냐? 아멘이시오 충성되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아멘이에요. 진실로 그러하다.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저를 믿음에 그랬는데 그 믿음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멘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3장 9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너희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보낼 사 목숨명, 보냄받은 목숨이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온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금년에 여러분들이 사명에 살면은 절대로 죽지는 않아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먹고 입고 사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의식주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가 텐 바슬레이안 더 킹덤 오브 가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에 순종하면 의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주여 어찌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 열심히 하고 하면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간다.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해가지고 신명기 33장 26절을 보니까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날개 삼으시고 궁창에서 그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전능하신 자의 팔이 네 팔 아래 있도다. 그가 네 팔 아래서 원수를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무찌르시리니 내가 원수의 높은 곳을 내 두 발로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복복자를 보면은 복복자라는 게 오디변에 한일자에 입구자에 밭전자를 써가지고 우리나라의 복개념은 옷 한 벌 가지고 있고 입이나 하나 풀칠할 수 있는 밭 하나 가지고 있으면 복이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복개념이 지극히 소박하다고 그래요. 부활부자로 보면 직가변에 한일자에 입구자에 밭전자를 써가지고 집에 살면서 밭에서 나오는 것을 자기 입으로 먹으면 부자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부의 개념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소박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복을 좋아해요. 오복이 뭐냐? 수 그래가지고 목숨 숫자를 씁니다. 오래 살아야 복이다. 그러면 얼만큼 살아야 복이냐? 성경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는데 요즘 이제 아주 80에 세상 떠났다 그래도 조금 섭섭해요. 저도 이제 앞으로 한 50년 더 살 걸로 보고 이렇게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뭐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앞으로 내가 살면 50년 몇 개 더 살겠나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10년 전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태국에서 백사 한 마리를 사갖고 왔다고 그래. 백사 하얀 배 맛이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먹을까? 삶아 먹을까? 데쳐서 먹을까? 탕을 끓여서 먹을까? 근데 아무래도 탕을 끓이면은 그 영양가가 좀 이렇게 좀 삭감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회로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로 쳐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염증이 있는데 그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삼시세 때 밥 잘 먹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다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약이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여러분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서로 화목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쁘고 즐겁게 살고 늘 그래서 well age 사람이 잘 늙어가려면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그리고 아량을 베푸는 마음을 너그럽게 잡수셔야 오래 삽니다. 그리고 늘 웃고 사는 사람 일소라 늘 웃고 여자들이 오래 살아요? 남자들이 오래 살아요? 그 여자들 왜 여자들이 오래 살아? 남자들은 되지도 못한 게 인상 써요 자꾸. 그러니까 네 안색이 재앙을 자초한다 그래요. 그 남자들이 세월이 가면 자꾸 부정적인 이게 자꾸 입꼬리가 이렇게 자꾸 처져요.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웃으셔야 되고 입꼬리를 올려야 돼요. 내가 첫날 얘기했죠. 입꼬리를 내리면 입을 찢어버리라고. 제가 요즘 저도 이제 이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주일날 이렇게 긴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경직이 된다고. 담임 목사가 경직이 되면은 성도들이 긴장하잖아요. 근데 우리 민경희 목사님은 완전 얼굴이 좋으시잖아. 저 양반은 화내도 화난 것 같지 않더라고. 아주 상당히 얼굴이 거시기해. 그러니까는 이게 웃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웃고 이빨 한 3개 좀 딱 까고 이러고 다녀요. 웃고. 오늘 장로님들부터 웃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충무중앙교회 얼굴이야, 얼굴.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지백체를 다 봐도 제 얼굴은 거울을 통해 봐야 돼. 이 얼굴은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구경 중에서 제일 좋은 구경이 뭔 줄 압니까? 사람 구경보다 더 좋은 구경이 없어. 그러니까 얼굴을 이게 우리들의 심령을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으로 단장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뭐 화장품을, 어떤 여자들은 얼마나 화장을 짓게 하는지 맨 얼굴로 나왔는데, 우리 교회도 집사가 하나 있는데 난 그년이 우리 교인인 줄 몰랐다니까. 세상에 어떻게 처바르고 다니는지. 그 화장 그렇게 한다고 그게 거시기한 게 아니야. 베드로전서 3장에 있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으로 단장을 하라고. 그래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요 80, 90이 돼도 얼마나 이뻐요. 빛이 난다니까. 그래서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40이 됐는데 인상이 더럽다. 그건 신세 초질판이야. 그러니까는 얼굴이 좋아야 돼. 얼굴이 좋아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얼굴에서 보여야 돼요. 보살이 스님이 보이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누가 보여야 돼? 그렇죠. 예수님이 보여야지. 예수님이 보여야지.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용인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이제 용인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알려지시는 어른이라 어디 가면은 그래요. 혹시 그 신봉리 사람 아니요? 왜 그러시냐고. 혹시 저 부친이 누구 아니신가 그래요. 금방 알아봐요. 금방 알아봐. 왜? 그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할렐루야. 왜 송아지가 소요? 소를 닮았으니까 송아지지. 왜 강아지가 왜 강아지요? 개를 닮았으니까 강아지지. 그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 오래 사는 거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그저 즐겁게 살면은 스트레스 안 받으면 돼요. 스트레스 안 받으면. 사람이라는 게 자꾸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 위에 위점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꾸 충혈됩니다. 그러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언젠가 MBC에서 리포트를 하는 걸 봤는데 원숭이 있잖아. 원숭이를 갖다가 물에다 갖다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원숭이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한 2시간 지나니까요 위벽이 터져가지고요 위가 막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하여튼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이야. 그럼 스트레스를 안 받는 비결이 뭐냐? 여름에는 더워요. 덥다고 성질내면 안 돼요. 여름이니까 덥겠지. 겨울은 추워요. 춥다고 성질내면 안 돼. 겨울이니까 추운 거예요. 뭘 이렇게 심각하게 쳐다봐요. 그러니까는 그냥 일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인생살이를 살아가는데 바다는 깊은 바다로 보면 기본 파고가 2m라고 그러잖아요. 바다에는 언제든지 물결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에 늘 그런 물결이 있어요. 근데 그거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생명선을 타고 충무중앙이라고 하는 생명선을 타고 2016년이라고 하는 역사의 대양을 가지만 이 배의 주인이 누구요? 전능자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그 주님이 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노을과 풍랑을 다 멋게 해주시기 때문에
요즘에 바닷가 무섭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 시카고의 닥터 박이라고 박의정이라고 있는데 코스타리카로 선교를 갔어요. 그 부인이 청교도 여자예요. 예? 지금 그 애들이 11살 먹은 앤드류 애들이 아들이 셋인데 예? 잠깐 그 미스터 박이 자리를 움직였는데 저를 삼촌처럼 따르는 친구인데 예? 잠깐 비운 사이에 바닷가에 노을이 팍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애가 어떻게 될 게에 애를 잡아챘는데 애는 이쪽으로 떨어져도 괜찮은데 그 여자는 그냥 휩쓸려가지고 순간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바닷가도요. 바닷가 아름답다고 바닷가에 그 이렇게 방파제 같은데 앉아 있다가 잘못하면 갑자기 노을이 일어나면 그냥 물에 휩쓸려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도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나는 바닷가가 없으니까 그렇게 죽을 염려는 없어.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많은 파고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냥 돈벼락이나 한번 콱 맞아 봤으면 좋겠다는데 벼락 맞으면 죽어요. 벼락 맞으면. 벼락 맞아가지고 산 사람이 없어요. 제가 미국의 뭐 미시시피의 빌락시라든지 라스베가스, 그 다음에 저 필라델피아 건너 벤자민 프랭클린 다리를 건너가면은 있는 그 뉴저지 연안에 있는 애틀랜틱 시티 부흥회를 많이 다니니까 그 카지노촌을 이렇게 많이 가봤는데 거기를 가면은 거기 거지촌이 있어요. 거지촌이. 그 사람들이 한 번 다 잭팟이 터져가지고 다 백만장자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벼락 다 맞았던 사람들인데 그 이제 잭팟이 터졌잖아요. 한 100만 불이나 200만 불, 한 뭐 500만 불 이렇게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그 카지노 호텔 20층에 하면 올라가면 아주 그 스카이 라운지 큰 방이 있는데 하루 저녁에 한 1,5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쯤 되는 그런 방이에요. 금으로 다 돼 있어요. 금으로 다 돼 있고 거기로 올라가게 합니다. 향응을 다 제공하고 며칠 열흘이고 보름이고 거기서 쉬라고 그래요. 돈 안 받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퍼스트 클래스로 딱 끊어줍니다. 언제고 당신은 우리 업소의 고객입니다. 그런데 그 카지노의 직원이 몇 명이냐? 보통 3,000명에서 4,000명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잭팟이 터지면 제가 한번 우리 아들을 데리고 우리 아들 대학을 들어갔을 때 남부 뉴저지 제일교회에서 그 이종식 목사라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 아들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뭐 그 슬롯 머신 있는 데를 보는데 2층에 이렇게 커피숍이 있어요. 굉장히 크지요. 거기서 1시간을 우리 아들하고 시간 반을 앉아서 차를 마시고 구경을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뭐 그냥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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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벨소리 나는데 잭팟이 한 번도 안 터져요. 예? 그러니까 그건 가서 한 50불이 이렇게 밥 가가지고 그건 무슨 이게 재미로 하고 이렇게 오는 거지. 예? 절대로 돈 못 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다 여러분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 나오었고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강령 그러잖아요. 강령. 평강강자에 안녕영자를 쓰고 평안하고 안녕해야 된다. 네 번째는 유호덕 그래서 덕을 쌓고 살아야 된다. 다섯 번째는 고정명. 고정명이라는 것은 마칠 꽃자. 그래서 이제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죽어야 된다. 하긴 뭐 평소에는 주여 주여 그러고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는 나여 그러면서 눈을 까지짓고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 아름다운 임종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건강하게 사셨다가 한 이틀 머리가 띵 하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녀들 다 불러다가 유언을 하고 평소에 자녀들한테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당부할 말씀을 당부를 하세요. 그리고 좀 써놓고 그리고 이제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은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집에서 부흥회 이후에 에필로그를 좀 쓰는 거야. 세상에 아버지가 장로였는데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추모일이 됐는데도 뭐 신앙 간증이 하나 남아있나? 무슨 기록이 하나 남아있나?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이 없어요, 집안에. 이런 집안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때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뭐 깨달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다. 이런 글들을 좀 하나 딱 써가지고 남겨서 그런 거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이렇게 해서 남겨가지고 그거를 좀 자손들한테 이렇게 주면은, 예?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이 집안의 신앙의 유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오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건 분지복이에요. 분지복. 예? 성경을 보면은 예레미야 2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다 물을 붓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니까 속지 말아라. 모든 복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참복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이 축복이라는 말이 바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락. 이 말은 뭐냐? 무릎을 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을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 같은 인생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언제든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십계명 서문에 있잖아요. 야, 너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를 자유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겨 주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평생 이 초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예? 이것을 잃으면 이미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면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 쓰레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고장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 소화가 잘 돼야 돼요. 속이 편해야 합니다. 여러분 강사가요, 부흥하다가요, 배탈이 나가지고 부흥회 못하고 가는 강사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는 몸이 아프지 않아야 집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위장이나 간장이나 췌장이나 십이지장이나 오장육부에 문제가 생겨 있어요. 이런 교회들을.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병든, 여러분 병든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생명의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교회의 고유한 사역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느냐? 교회가 병이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병든 인생인가? 나는 고장난 인생인가? 예? 그러면 고장난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차가 멈췄어요. 왜 멈춥니까? 휘발유가 없어. 휘발유가 엔진 오일이 떨어졌어요. 예? 성도가, 고장난 성도가, 병든 성도가 누굽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성도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다고 그게 믿는 겁니까?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알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46-5에 사는 이종찬이야.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안 믿어요. 저 사람은 안 믿어. 알긴 다 알아. 그래서 안다는 것과 믿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안다고 그게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예?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에서 말씀 전합니다. 근데 무슨 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리액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액션이 없어요. 액션이 없어. 예?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고장난 인생들, 예?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요소요소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관절염이 걸려 있어요. 관절염. 이 몸으로 말하면은 움직이질 못해요. 움직이질 못해. 어떤 사람은 교회의 골수암과 같아. 암적 존재.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압니까?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있어. 예? 암이 오면은 죽어요, 살아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암적 존재야. 암적 존재. 예?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내 몸을 유익하게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는 내가 암적 존재인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왜 사랑해요? 저들이 자기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은 손이 원체 크기 때문에 서유기를 보면은 손오공이 삼장법사 손안을 못 벗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주의 장중에. 그래가지고 손장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와 만상을 찍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꾸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물론 우리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예? 그 주님이 우리들을 자기 손에 붙들고 있다. 저들이 자기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에 감동하여 기도하고, 성령에 감동하여 찬송하고, 성령에 감동하여 기도하고, 성령에 감동하여 봉헌하고, 헌금도 이 헌금을 교회 와서 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여기 와서 담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지 가시는데 아버지 앞에 지갑 꺼내가지고 아버지 이래가지고 돈 5만 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봉투에다 넣어서 그 자리에서 드리는 건 그거는 아주 근본이 없는 요즘도 양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럽은 귀족이 없는 줄 압니까? 유럽의 청교도 귀족들은 시아버지 앞에 며느리들이 앞으로 지나가지도 않아요. 애들이요, 귀족 집안 애들은 저녁 6시까지 들어와라는 반드시 6시까지 들어옵니다. 유럽의 귀족들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양키 문화라고 해서 쌍놈 문화가 들어와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귀족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 귀족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오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도 집에서 담아야 돼요. 이 봉투 이거 부흥회 감사헌금 이런데 이 봉투 많이 갖다 집에 갖다 놓는다고, 교회 충무중앙교회 헌금 봉투 많이 갖다 놓는다고 그거 가지고 무슨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는데 거기 봉투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봉투 많이 갖다 놔요. 그리고 헌금은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구별해서. 아멘입니까? 그 성령의 감동에서 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써 알아요. 내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자증을 하신다니까요. 증명을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제사도 그냥 드리는 줄 압니까? 제수를 준비하는 유교 집안의 사람들이요, 한 달 전부터 비린 걸 먹지 않아요. 목욕제기하고요. 그리고 제사 방법도 홍동육서, 붉은 거는 동쪽, 고기는 서쪽, 오동육서, 생선은 동쪽, 편육은 서쪽. 그 귀신들도 아주 따지는 걸 엄청 따지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제사법이 다 있어요. 제사법이.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주일날 벌써 토요일서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배를 준비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게 내 속에 성령이 응답을 줘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께 봉헌한 이거는 믿음이 없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런 겁니다. 가인이 농사하는 자예요. 사람이 볼 때는 곡식 가지고 나왔어요. 사람이 볼 때는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니까 살찐 암양 새끼, 히브리 말로 민아라고 해서 암양 새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 히브리서 11장 4절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서 말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얘기했잖아요. worth, W-O-R-T-H, 가치. 그 다음에 sheep, 신분, 가치 있는 신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한다고 왔다 갔다 그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시켜서 내 일을 좀 돕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야, 네가 많은 것으로 걱정하는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저가 오히려 자기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누가 귀한 성도입니까?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아멘하고 뭔가 이렇게 리액션이 있고 그런 사람들 이쁘지도 않은데 웃지도 않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대접을 받으려거든 대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소득은 금고 정금보다 나으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열매는 천은보다 나으니 나는 바른 길 정직한 길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길에서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쌓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을 주시는데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입혀주신다. 이 옷이 얼마나 좋아요. 이 옷이 없으면 여기 있는 이 허리에 베들레헴을 어떻게 가리겠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입혀주셔가지고 넉넉하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교만해.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으로 지나가질 않아요. 이사야 4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모든 거친 곳이 평지가 되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절망과 좌절로 낙심되어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산과 작은 산처럼 교만해진 마음이 낮아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거칠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주님이 그 마음의 대로로 지나가신다. 그때에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 안에 있는 병들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요. 시편 104편 15절 보니까 포도주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딱 살고 이러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서 우리들의 삶의 기쁨으로 변화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 어떤 즐거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신비의 은총이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제 보았던 그 느티나무인데도 그 느티나무가 너무 아름답고, 어제 보았던 우리 집안에 있는 그 난이 오늘따라 그렇게 새롭게 보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이 몸과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 일어나신다 그래서 세일산은 에서의 본거지입니다. 에서는 누구냐? 장자권을 멸시한 사람. 장자권이 누굽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 보니까 여럿을 가리켜 나의 자손이라 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나의 자손이라 할 것인데 그는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36장을 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고 계속 죽고라는 말이 나와요. 왜? 메시아를 멸시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의 은총이 그 에서의 가문으로는 흐르질 않아요. 야곱의 그 혈통으로 생명의 은총이 흐르지. 아멘입니까? 그 족보를 보면 살고라고 되어 있지만 에서의 족보를 보면 죽고.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기 때문에 저주가 계속 그 가계로 흘러가요. 가계로. 여러분, 저주를 대물림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고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서 호세아 10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묵은 밭을 기경하고 죄성, 악성, 타락성을 내어버리고 자꾸 우리가 그러면은요 이게 종자 개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대만 지나면 가문에서 큰 인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용을 쓴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집안에 큰 인물들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 바란산에 비춘다 그랬어요. 바란산에 비춘다고 하는 것은 시내에 임한 영광이 바란산까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은 공명하고 정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고,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있는 자는 더 준다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라는 두 길을 두었는데 너는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축복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역사하고 유혹받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유혹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축복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항상 거룩한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나아가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너희 피할 길을 여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을 시켰다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오잖아요. 그건 뭐냐? 너를 돕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식인데, 예? 자기 자녀인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겠습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70점이라고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30점 보태줘요. 아멘.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뭐 80점짜리 인생이다. 여러분, 학교에서 성적 5점 올라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신앙은요, 최선을 다해. 내가 받은 게 한 달란트밖에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은요, 10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 자꾸 사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긴 것도 하나,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긴 것도 하나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자꾸 현세적이고 물량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상대적 빈곤이야. 나는 나에게 준 복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했지만은 그게 분복이야. 나눌 뿐의 복복자. 나누어 준 겁니다. 나누어 준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란산에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현장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는 눈에 보이질 않아.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 천사는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보냄 받은 자가 아니냐. 최명희 선교사라고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 쫙 기닌가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옛날 그 여전사로 그 여주에 있는 자매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잠깐 선교사 나가기 전에 전도사를 했는데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현숙하고 예쁘게 생겼는데 그 오목천이라고 아주 그 우범 지역 같은 곳에 창성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 자매가 서울에 그 장윤정이 하지원이 나온 영신여고라고 그 영신여고 초창기에 그 학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여주에서 올라와서 그 학교 여고를 다니면서 교회를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전도사님이 보니까 애가 하얗게 질려서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는 누가 뭐 거시길에서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나오는데 월남 치마 입고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남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에? 붙잡히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막 도망가는데 여자가 뛰어봐야 벼룩이지 바지 입은 것도 아니고 월남 치마 입고 뛰어봐야 뭐 어떻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붙잡히게 되는데 붙잡히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 목사님한테 부흥회 때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다급하니까 그냥 앞에 벽을 잡고서 소리를 지르는데 쫙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으악 하고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뒤에 쫓아오던 놈이. 에? 그래서 교회에서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 전할성 목사라고 저보다 학교가 2년 후배인데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가서 임종기도 해주고 이틀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성격이 어느 정도로 급하냐.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안 나와. 전도사들한테 시키고 오토바이 타고 교인들 붙잡으러 다녀. 다 성질도 더러워 아주. 나는 그 짓거리를 못해갔어. 아주 성질이 얼마나 나하고 띠동갑인데 2년 후배예요. 나보다 12살 더 먹었는데 2년 후배예요. 그 나하고 엄청 친해. 근데 형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자기가 딸처럼 이뻐하는 애가 하얗게 질려가지고 오는데 바깥에서 그랬다 이거. 나가보니까 그때까지 그놈이 깜을 쳐 있더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놈을 끌고 교회로 들어왔더니 실화야 이게 거짓말이 아니 실화인데 끌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거시기해가지고 거시기를 하고 쫓아가는데 갑자기 소리를 질러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키가 자기보다 2배는 더 큰 날개 달린 사람이 그 여자가 금방 보였는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 보이고 그래서 그냥 거시기 됐다는 거예요. 누구게? 그게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영국 성령론의 권위자인 존 R. W. 스토트 목사님은 뭘 얘기하느냐. 생활 충만이면 능력 충만이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늘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살 때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발동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 같은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원리를 벗어나지 않으시려고 하지만, 원체 위기면은 위기일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거시기 하시면 호흡으로도 수만 번 쉬었는데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서 사르단까지 그 물이 갈라졌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한 50m가 요단이 갈라진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 숫곳에서 사르단까지가 80km입니다, 여러분. 200리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200리가 요단이, 그 당시에 요단이 2m 한 40대는 넓은 강인데, 그게 그러니까 200만이 그걸 건너가지. 아이고, 하나 50m 되는데 질퍼덕거리는 길을 그걸 어떻게 50만이 200만 명이 언제 건너가요? 그들이 동시에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기만 하면 뭐 어떤 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데, 하늘문이 우리가 보이는 이 새들의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고 전능자가 계신 깊은 그 해븐, 우리의 육안으로는 전혀 식별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은총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사를 보내사, 할렐루야, 삶의 현장을 이 어렌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부흥회를 가는데 차가 뒤집혔어요. 안중 영주교회라고 박승원 목사님 옛날에, 그 차가 베스타를 타고 가는데 개척 초기인데, 지금부터 한 6년도인가 7년도인데 와서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베스타를 타고 그 수원에 이제 장안대학을 지나고 나면은 그 지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달리는데 그냥 비가 살짝 내리는데 한 100km, 120km로 달리다가 그냥 차가 그냥 뒤집어졌어요. 와, 그 차가 뒤집어지는 거 순식간이더만요, 그게.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래다 죽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더라고요.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는 바깥에 보니까 차가 이렇게 뒤집혀서 그런지 거꾸로 보이는 게 이상해요. 그래, 이제 그래도 그때 감사한 건 안전벨트를 맸거든요. 그 나와 보니까 차가 그 당시에 470만 원인가 주고 저 동대문 장안평에서 사온 차인데, 그 차가 완전히 다 찌그러졌는데 저 앉아있는 자리만 사람 하나 기어 나오게 그렇게 돼 있어요. 안경은 어디로 갔는지 뭐 알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어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뒤집어져 있으니까 이게 천국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더라. 그래 나와가지고 차를 폐차시켰다니까요. 폐차시키고 저는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가지고 가서 부흥회를 하고, 교회에서는 창피스럽더라고. 차 사고 났다고. 그래서 차 공장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차 공장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공장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재생은 안 될 것 같고 폐차시키고 죽었다고 그래. 그래도 교회에서 그때 개척해서 교인들 한 서너 명 모일 텐데, 전사님 차가 어디 가냐, 목사님 차가 어디 가냐고 그래요. 차 병원 갔어. 그리고 그때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를 제가 한 5번은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그냥 그때 그냥 톡하는 거네. 그냥 까발려 버렸네. 그냥 차 사고 나가지고 폐차시켰다. 그랬더니 성도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승용차를 사주세요. 그러니까 나 그때 내가 느낀 게 절대로 거짓말은 안 시키겠다. 그다음 그때부터 절대로 거짓말 안 시켜. 잘못한 건 꼭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그때 거시기가 해가지고 거시기 됐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 세상이 뭐 사실 5분 후 10분 후의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할렐루야. 참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자기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면서 딱 기도하면
그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그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말씀이 있도다. 예?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여수론은 사랑받는 자야 옳은 자야라는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애칭. 스가랴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이뻐해가지고 견디지 못하신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저도 제가 속을 많이 세게 넣어가지고 옛날에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냐고 이러고 그렇게 아주 싸가지가 완전히 아주 보초를 쓰는 못된 놈이었었어요 내가. 그런데 이제 철이 들고 이렇게 나고 저도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식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키가 저보다 한 10cm 큰데 뭐 천기를 누설하긴 그렇지만은 이게 세 자리예요. 세 자리. 몸무게가 0.1톤이 넘어. 그런데도 그렇게 이뻐 죽겠어. 만나기만 하면은 허그하고. 요즘에는 그냥 수염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번에 오는데 수염을 이렇게 길러갖고 와서 야 맞아 수염 좀 깎아라. 그런데도 그게 이뻐. 그러니 여러분 옛날에는 노인네들이 할아버지가 계시면 자식을 이뻐하지 못했어요. 요즘 새끼들은요 오도방정을 떨고 아주 저만 자식 낳는 줄 알고 제 새끼. 우리 아버지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아주 태어났을 때 문중의 인물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인물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이쁘다는 소리를 못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님 이제 여름에 이제 저는 이제 차남이기 때문에 뭐 부모님을 가까이서 못 모시고 우리 형님이 모시는데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아버지 어머니 꼭 모시고 와서 이제 식사 대접을 제가 꼭 합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본가가 한 25분 정도 걸려요. 제가 그 고향 바로 그쪽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나오다가 아버지 한웅이가 참 착합니다. 손주 자랑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애비도 착했어 그러더라고요. 나도 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 제가 아버지 속을 많이 새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 목사도 본래는 착했어. 근데 그 얘기를 내가 가만히 곱씹어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 말씀이 야 이놈아 네 손주가 네 아들이 착한 건 애비를 닮아서 착한 거다.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그걸 씹어보니까 그걸 내가 몰랐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요. 몇 번을 아버지가 아니요 그러는데 한 번 더 했다가 차 뒤집힐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그 휴대폰에 제 휴대폰에 우리 아버지는 황제폐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황후마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신 데는 자금성이라고 돼 있어요. 황제니까. 그리고 우리 집은 우리 아들, 딸, 우리 사위들 다 걔네들은 뭐라고 되면 경복궁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상감마마, 우리 집사람은 중전마마. 그래서 우리 집에 뭐 좋은 게 있다. 우리 집에 좋은 게 있다 그러면은 애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네로 가는 줄 알아요. 좋은 거는 할아버지 거다 이러면 애들 만지질 않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네 언제 가지? 이래가지고 꼭 할아버지네 가는 걸로. 그래서 지금도 감사한 거는요. 우리 며느리가 강남에서 자라냈는데도 추석 때나 이렇게 되면요. 전날 9시만 되면 저희 큰아버지네 딱 들어와서 에프론 치고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제가 명자, 종환이, 종찬이, 연옥이, 경옥이, 진선이 6남매야. 6남매 선물 다 사와요. 그리고 할아버지 삼형제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에요. 다 선물. 뭐 큰 거는 아니지만 다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제 보약 한 제 지으면은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네 보약 건강식품 보약 한 제 지어서 갖다 드리고 와요. 상당히 싸가지가 있어. 왜? 여러분 효는 백행의 근본이에요. 보고 배우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잘못하지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잘못 섬기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이게 아버지가 술 먹고 주정하고 이러고 어머니 때리는 걸 봤으면 자기는 부인 안 때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증오하면서 배워가지고요. 그놈이 또 그 짓을 또 해요. 저주가 대물림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거는 그 좋은 풍습이 계속
대물림이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네 들어갈 때 아주 운동 딱 하고 얼굴 반짝반짝하게 하고 정장 안 하고 딱 티셔츠 깃을 딱 올리고 아주 가죽 잠바 딱 입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얘기,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대접하고 집으로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소파에 앉혀놓고 나는 바닥에 앉아가지고 제가 사람 많고 떠드는 건 내 묻지 마라 갑자생이야. 뭐 어머니 아버지 그냥 입이 여기까지 찢어지시도록 한 2시간 동안 역사를 하고 나옵니다. 예, 정월 초하는 날 아버지 형제들 다 많고 한 50명 여러분 저 8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 한 7, 80명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버지 뭐 삼촌들 아멘 안 하면 내 설교 안 합니다. 아멘, 아버지 아멘 하세요. 아멘. 그 아버지가 아멘 해야지 설교가 끝나지. 예, 밥을 빨리 먹고 싶으면 애들도 조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안 하면 절대로 안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 우리가 찬송할 때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아, 이게 목이 갈라지네. 성경에 써있네. 박수 치면서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날 사랑하세.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근데 또 어떤 현찮은 것들은 교회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대요.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7절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동리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앞으로 와서 경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여기까지는 경배자의 모습이 있는데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독수리가 새를 갖다가 훈련시킬 때 절벽으로 올라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막 살려고 몸부림을 쳐서 떨어져서 바닥에 거의 내려갈 것 같으면 또 채가지고 올라서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새 중에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새 중에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세우고 신앙 훈련을 시켜가지고 선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은 선수야, 선수. 안수집사 선수야. 권사 선수야. 선수가 잘 뛰어야 그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해 보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지, 이기는 자에게 정신적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겨야 영광이지. 여러분들 자식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잘 되고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잘 되고 그래야지. 여기 통영에서만 살아가지고 되겠어요? 여기 거제나 여기 삼천포로만 가서 삼천포로 빠지면 되겠어? 좀 넓은 데 가서 대처로 올라가가지고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겨야지 영광이지. 우리가 일본 오고 뭐 하면 일본이 만약에 한일 월드컵에서 일본이 4강하고 우리가 지금 16강 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요강에 밥 말아 먹는 것 같을 거야. 일본은 나쁜 놈들이야. 일본은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인데도 다 거짓말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겨야 돼. 이겨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수들이 잘 뛰어줘야 돼요. 선수들은 감독의 말에 아주 일체감 있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길 수가 있고요. 이게 그 축구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히딩크 감독이 있을 때는 우리는 히딩크 감독님이 감독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감이 있고요. 선수가 딱 들어가잖아요. 절대로 안 진다. 그리고 홍명보하고 딱 하면은 그
홍명보 퀴즈들 안 해요. 그 애들 홍명보를 영웅처럼 생각하고 자라온 애들 아니에요? 걔들이 딱 들어가서 같이 뛰면은 명보영하고 뛰면은 우리는 절대로 안 진다. 근데 저도 축구를 해보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반드시 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교회 가 무슨 일을 하는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부정적인 파장이 200사람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200사람에게.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긍정 바이러스가 돼야 돼. 긍정 바이러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 있잖아요. 이상 플러스 믿음 플러스 기도는 그대로 되리라. 이게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밥 먹고 할 일이 이거밖에 없다니까 믿고 버팅기다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야. 얘기했잖아요, 무궁화가 예수님이라고. 무궁화 삼천리. 예? 할렐루야. 예, 예수의 은총이 온 우리에 넘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백성의 두령들이 모이고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두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생명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루벤에 대해서. 루벤에 뭐라고 됩니까? 루벤아 너는 살고 죽지 아니하며 그 일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루벤이 누구냐? 야곱의 장자입니다. 근데 이 루벤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니까 자기 소모 비라를 간통했어요. 간통했어. 예?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식.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오는 그 메시아의 축복이 루벤에게 가야 돼. 야곱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49장인데 3절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루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내 위강이 초등하고 권력이 탁월하도다마는 내가 탁월치 못하고 물에 끊어진 것 같이 되는 것은 네가 나의 침상을 더럽혔음이니라. 아버지가 저주로 자식의 임종을 끝냈어요. 그런데 모세는 루벤아 너는 죽어서는 안 된다. 왜? 성경은 점진적 계시거든요. 창세기 49장에서는 죽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메시아의 그 약속의 흐름이 쭉 내려오면서 신명기 33장에서는 살아야 한다. 아멘. 우리는 잘 들으십시오.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들을 압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 막 죽고 싶어.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의 샘에 나아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초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그래서 늘 우리는 생명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들이 다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죄를 더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게 사랑의 계명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초법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사랑의 사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동력이 세상을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모든 죄를 이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은총을 찬송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은총을 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축복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를 보면은 유다에 대한 축복인데 이건 구원하는 능력의 축복입니다. 유다는 그 애굽에 가서도 가문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직접 인질로 잡히기를 원했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거기에 잡혀있는 루벤이나 다른 형제들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이 아이의 형도 내 심부름을 갖다 죽었는데 이 아이마저 잃어버리면 내가 음부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하니까 아버지, 그런 일이 절대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잖아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교회의 일을 책임지고 나서는,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유다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자기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되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굳은 일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지금 충무중앙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멘. 예? 전쟁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사불란하게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터에 있는 교회, 전쟁터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지금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것도 이게 영적인 집체 훈련입니다. 훈련 안 된 병사들을 뭐라고 하느냐? 오합지졸이라고 얘기해요. 오합지졸. 그 1894년에 갑오 농민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는데 뭐 정부에서 토포군이 내려서 홍계훈이라고 하는 토포사가 8천 군사를 이끌고 저 장성근교 황토현까지 내려왔는데 훈련 안 된 병사들이니까 7,500명이 도망가고 500명만 남았어요. 전쟁이 됩니까? 그래서 그 민중의 대표인 전봉준, 김계남, 손아정 이런 사람들하고 화약을 맺었어요. 그게 폐정개혁 12개 조안입니다. 그래서 전주성을 내주고 다시 정부군에게 전라도 모든 그 반란 농민군들이 차지했던 땅을 다 돌려줬어요. 그런데도 약속한 폐정개혁을 하지 아니하고 주모자들을 색출하러 돌아다니니까 다시 저 삼례 동북교회가 그 자리예요. 거기에서 농민군들이 다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북상을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공주 우금치 그 소가 못 올라간다는 그 높은 고개인데 청일전쟁 끝나고 있던 그 일본군 주차군들에게 명해가지고 자기 동포들에게 총을 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창들은 10만 농민군이 그걸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봉준이가 가엾이 농민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 그래서 다 해산을 시키고 자기는 순창으로 들어갔다가 황금의 눈이 어두운 자기 부하 김경신의 밀고로 붙잡혀서 서울로 올라가고, 그때 아마 그때만 우리가 정신을 차려도 나라는 일제에 빼앗기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러죠.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 sul고 간다. 파랑새가 뭐냐? 전봉주지를 말하는 거예요. 8팔자에 임금왕자를 써서 사람들이 그냥 이화작용에 의해서 입으로 시자되는 대로 파랑새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파랑새가 뭔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새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 전봉준에 대한 그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별명. 그러면서 나라는 망한 거예요. 나라는 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에요. 혈과 육에 속한 게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장서서 주의 일들을 책임지고 열심히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늘 이기게 하시는 은총으로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66년 전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 이 충무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구원하는 능력의 축복과 생명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의 물결이 도도히 흘러가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래서 생수의 은총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교회가 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의 은총을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손만 누리는 아름다운 성결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